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 10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호수아 17장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날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므낫세 지파의 기업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본문 17장 1절에서 4절 말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전체 구조를 보시면 여호수아가 전체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24장을 딱 접으면 12장씩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땅의 정복이죠. 정복 전쟁이 1장부터 12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13장부터 24장까지는 그 정복한 가나안 땅을 12지파가 분배하여 나누어 갖는 내용이 13장에서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오늘 보시면 이제 요단 동편 있죠. 여기가 갈릴리 바다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사해가 있어요. 그래서 요단 동편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전략이 무엇입니까? 이 가나안 땅 전체를 분할해서 정복하는 것이죠. 중앙을 꼭 끊어서 남쪽을 먼저 정복하고 북쪽을 정복해서 이 가나안의 모든 지파를 다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다 정복한 내용이 1장부터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4장까지가 그 정복한 땅을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갖는 내용인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므낫세 지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나안 땅의 12지파가 이 땅을 분할해서 가졌는데 보니까 요단 동편에 2지파 반이 있습니다. 루벤, 갓, 므낫세 지파의 2분의 1이 요단 동편에 땅을 차지했고요. 또 요단 서편에는 9지파 반, 9지파와 2분의 1지파가 요단 서편 땅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므낫세 지파는요, 요단 동편에도 2분의 1이 있고 요단 서편에도 2분의 1의 땅을 분배받게 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단 동편과 서편에 2분의 1씩 땅을 분배받은 므낫세 지파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그랬습니다. 첫 번째, 요단 동편의 땅 길르앗과 바산의 땅을 받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여러분, 바산은 어디입니까? 바로 바산 왕 옥의 땅을 이 이스라엘 민족이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땅을 정복할 때에 므낫세의 장자 마길이 바로 그 가족들이 그 길르앗과 바산을 정복하는 데 가장 앞장서서 싸웠기 때문에 그 땅을 분배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 또 동편에도 땅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도를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므낫세의 땅이요 엄청 넓어요. 요단 동편에도 큰 땅을 받았고 요단 서편에도 큰 땅을 받았습니다. 12지파 중에서 유일하게 므낫세 지파만이 이렇게 두 부분의 땅을, 아주 많은 부분의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설명이 없지만 여기에 보면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다 그랬습니다.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아니라 13지파가 되었어요. 야곱의 12아들이지만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두 지파가 되었고 사실 레위 지파는 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레위 지파는 땅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예배를 섬기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땅을 분배받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업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제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애굽에 왔을 때에, 그리고 야곱이 죽기 전에 그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축복하는데 요셉이 그의 장자인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쪽에, 그리고 차자인 에브라임을 왼쪽에 앉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오른손으로는 므낫세에게, 왼손으로는 에브라임에게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게, 장자의 축복이 오른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도록 그렇게 앉혔는데, 이 야곱 아버지가 손을 바꿔가지고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에게, 왼손으로 므낫세에게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한 거예요. 아버지, 그게 아닙니다. 므낫세가 장자입니다. 오른손을 이쪽에 놓아야 됩니다. 아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의 기도를 해 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서열 1위 지파는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제일 땅을 많이 가졌고, 그 다음이 사실은 에브라임 지파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앞장에 보면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가 이제 땅을 분배받는 내용이 나오지요. 여러분, 므낫세 입장에서는 자기가 장자인데 자기의 동생이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할 수 있고 불만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도 그랬죠. 이 장자의 축복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싸웠습니까? 야곱은 그의 형을 속이고 그의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의 기도를 받았지요. 그것을 나중에 에서가 알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야곱 죽여버리겠다고 막 쫓아올 때에 이 야곱이 그 형의 손을 피해서 하란 땅에 외삼촌 집에 숨어서 20년을 살지 않았습니까? 이게 장자권을 가지고 싸우는 내용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므낫세는 자신의 장자권을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특별한 불만이나 다툼이나 그 형제 간의 불화가 없어요. 이것을 그냥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2배의 축복을 주시지 않았나? 이것이 바로 저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너희가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땅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땅에서도 온유한 자가 받을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온유의 성품은 누구의 성품입니까? 예수님의 성품이죠.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8번째가 바로 온유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될 때 이 온유의 성품을 우리가 배울 수 있고, 그런 자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이 땅에서의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리더가 될 자들은 이 온유의 성품을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온유의 성품을 훈련하기 위해서 광야의 목동으로 준비시키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는 리더가 된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온유의 성품을 배워서 이 땅에서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슬로보앗의 딸들이 기업의 분배를 받은 내용들이 3절과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딸이 5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에게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그랬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민수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민수기 27장 6절에서 11절에 모세가 살아있었을 때에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모세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에게도 땅에 기업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통 기업은 남자들을 중심으로 기업을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우리 집엔 딸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아무 기업도 못 받습니까?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 하나님 그들의 말이 맞다. 그들에게도 기업을 주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그 땅을 사실은 받게 되는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대 사회는 남성 중심의 사회이죠. 남자가 한 가족을 이끌어 가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남자들이 부모님의 기업을 유산으로 물려받는 전통이 이어지게 되는 것인데 이 슬로보앗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집에는 딸만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을 받지 못하게 될 형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로보앗의 딸들이 그 남자들과 똑같이 그의 아버지 몫을 그 5명의 딸들이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서가 이 성경이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의 일입니다. 고대 중동 사회에서 있었던 아주 파격적인 일이고 고대 시대의 여성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들의 재산 정도로밖에 취급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 고대 사회에서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여성 또한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이요 한 인격체를 가진 존재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명기 24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려 데려오네. 여기에 사람은 남자를 말하는 거예요. 남자가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남자가 중심이고 재산권은 남자가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자가 집에서 쫓겨나면 그 여자는 어떻게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여성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준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거예요. 여자를 내보낼 때는. 그래야 이 여인이 다시 다른 남자와 결혼해야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 이게 신명기 24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여성을 보호하는 것, 이것이 아주 고대 사회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회의 제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신분의 차이든지 간에 종족의 차이든지 간에 성별의 차이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다 차별이 없이 믿음 안에서 한 아버지를 섬기는 한 몸, 한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슬로보앗의 딸들도 차별이 없이 이 기업을 분배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나 대신에 그들에게 한 가지 지켜야 할 책임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제 아버지의 유산, 아버지가 받아야 될 땅을 돌아가신 아버지 대신에 5명의 딸들이 받았는데 이제 이 여인들이 결혼하게 될 때 반드시 므낫세 지파의 남자에게 결혼해야 되는 것, 그것이 그들이 지켜야 될 책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른 지파의 남자에게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땅이 사실은 남자의 지파의 소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땅이 그 지파에 속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반드시 므낫세 지파의 남자에게 가서 결혼을 해야 된다. 이것이 그 땅을
이제 분배받게 된 이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지켜야 될 책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항상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차별 없이 받은 은혜, 남자든지 여자든지 슬로보앗의 딸들도 다른 남자들과 동일하게 이 땅을 분배받는 것, 이게 차별 없이 받는 은혜였죠. 그러나 또한 성경은 은혜 받은 사람의 책임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그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족속에게 가야 된다는 것이, 아버지의 지파의 남자들에게 결혼을 해야 되는 것, 이것이 그들의 책임이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은혜의 언약과 행위 언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성경은 항상 같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의 언약이 뭡니까?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구원이 은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은혜지요. 그들이 뭐 잘나서 똑똑해서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민족을 삼겠다고 약속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똑같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이것이 은혜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나 차별 없이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또한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명기 28장에도 그것이 강조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28장을 축복장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시작이 이렇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청종하면 내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자녀들이 복을 받고 내 종들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 소와 양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내 떡반죽 그릇에 그릇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가게 될 때 너는 모든 민족 가운데 흐트러져서 그들의 종이 되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행위 언약의 약속인 것이죠. 이 땅에서의 복,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받게 되는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의 복을 우리가 값없이 받았어요. 이 땅에서의 복도 우리가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받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로 합당하게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여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